그럼 이 시간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Well living life, 제가 영어 제목을 썼어요. 뭐 그냥 번역하면 잘 사는 삶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언뜻 드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부자야, 응? 훌륭한 사람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면 뭐 모든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4개의 보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마 다 1번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well living life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한동안 well-being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well-being. 그 well-being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그 WHO에서요. 건강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건강은 질병이 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웰빙한 것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가 바로 건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 거죠. 거기에서 그 웰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그러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뜻이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사회적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질 높은 삶, 보다 만족이 있고, 보다 활기가 넘치고, 보다 풍족한 그런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웰빙이라는 이 말이 상업화되면서 그 의미를 많이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웰빙 푸드, 건강식품, 그러면 뭐 그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것, 뭐 고기 대신에 뭐 야채 위주의 식단,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 푸드,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또 뭐 푸드에만 웰빙 푸드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웰빙 가구, 뭐 웰빙 요가, 뭐 모든 상품에 웰빙이라는 말을 붙여서 예전과 별 차이는 없는데 가격은 훨씬 높아진 그런 상술의 일환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웰빙 한다 그러면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퇴색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에 이제 well living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well living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사랑이라든가 자아실현이라든가 또는 뭐 우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감성적 혹은 정신적 혹은 도덕적 개념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통합적으로 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well living life라고 했을 때 그것은 well living life, 그러니까 well dying life, 잘 떠나는 것, 잘 죽는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 well living life는 그럼 어떤 삶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잘 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썩 즐거운 내용이 아니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찾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well living life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 속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즉 사울의 시작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시작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울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명의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사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사울이 무슨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사울이 특별한 남과 다른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사울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제비가 뽑혔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에 제비 뽑다가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자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디 있나 봤더니 행구 뒤에 숨어 있었다. 행구라는 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놓지 못할 정도로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한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를 그렇게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사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관심 갖기 시작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가장 최우선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기반이 흔들리면 자기가 왕노릇 계속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나도 잘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사울은 자기의 기반을 다지기에 혈안이었습니다. 그 극명한 예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너무 전력상의 비교해서 약해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무너지는 기반을 빨리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그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 이후에 어린아이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네. 이 노래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다윗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협력자나 동역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요, 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냐,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정신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음을 고백할진대, 그렇다면 더욱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왕되게 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사명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더 튼튼히 하겠다고 하는데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그래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주의만을 먼저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는 나를 오늘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오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으신지. 보다 투철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가장 잘 사는 삶이란 당연히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사명의식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갈 무지막지한 큰 일을 계획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변화하고 그리고 내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그것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붙잡아야 할 나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를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문제적인 삶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뜻은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초창기에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들은 율법에서는 사형에 처하라고 금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집권 초기에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행한 행동에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울이 집권 초기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내어 쫓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은 아니었나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살진 짐승들을 살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점이었음을 확인했기에 그는 그 싸움에 나갔고,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에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취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기의 유익에 반한다면 그는 하나님도 율법도 가차없이 버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께 바로 서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만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한가에 우리는 애써 민감해하면서 오히려 더 민감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자신의 탐욕의 배만 세우는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돌이켜볼 수 있어요. 잘 사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잘 사는 삶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폭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곧 불순종의 또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well living, 잘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중심적이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잘 죽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마다 사무엘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그를 질책합니다. 그러자 그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입니다.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핑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왜 생명을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무엘의 질책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뒤쫓으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여러 번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에게 악으로 나아가지만 너는 나에게 선으로 나오는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곧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억제되지 못한 욕망이 그를 고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치면 맛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금에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 속에 욕망이 있는 건 그렇다 해도 욕망 속에 삶을 넣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죽어도 삶은 살 수 있지만 삶이 죽어버리면 욕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욕망 속에 자기의 삶을 집어넣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설 수 있음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낼 수 있을까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유능한 자는 60 넘고 70 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여자도 따라다녀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명예도 좀 추구해보고 그랬지만 돌이켜보니 다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능한 사람은요, 열심히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벌었어. 그러면 안 돼요. 결과는 똑같은 거죠. 누구나 다 죽음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전도서를 다 쓰고 마지막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본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Well living,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잘 사는 삶으로, 그래서 잘 떠나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하는 심령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잘 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Well living life. 그래서 well dying life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과 그 목적에 민감하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지만 내 유익과 내 이익에 내 이기심을 앞세우며 선택적으로만 순종하고 있었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바르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비교의식과 또한 신앙적 교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well living life 그래서 well dying life 안에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새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잘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잘 살고 잘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택적 순종이 아닌 전폭적인 순종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늘 합리화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늘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well living life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잘 사는 삶을 오늘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